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우님들이 한 절 읽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게 마음 모든 문제로 다윗의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우리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6년을 디모데서로 시작했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우선적으로는 교회 지도자에게 전한 말씀이지만 모든 성도에게 전해진 말씀이고 우리 각자가 또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디모데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삶의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나이 많은 바울은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젊은 세대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처형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을 넘어서서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되 나이 든 몸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사도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5가지의 명령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친아들은 아니었죠.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을 하듯이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강하라는 것입니다. 강하라. Be strong. 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폭력적이라든지 남에게 힘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굳세고 강인하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생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 환난과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방황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강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믿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평생 강했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고생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환난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겪은 일은 그야말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다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았나라는 그런 정도의 고생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전하는 이 말씀도 감옥 안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감옥을 갔다 온 사람들은 그렇게 힘이 든다고 합니다. 냉난방도 되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2000년 전의 감옥은 그야말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그 감옥 생활에서도 바울은 강했습니다. 바울은 죄가 없지만 죄인이 되어서 고난을 받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하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강한가? 나는 얼마나 강한가? 병 앞에서, 환난 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나는 얼마나 강할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강해져야겠다라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강해지려고 하는 강함이 아닙니다. 이 바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으로 내가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무장해서 강해지는 것 이상으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함은 죄와 죽음과 무의미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그러한 은혜 안에서의 강함인 것입니다. 우리 제가 전기차를 몰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가기 전에 우리 전기차 배터리 충전하는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 충격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고치고 나서 충전을 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야말로 이 차가 또 쌩쌩 잘 달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충전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움직일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연결일 때 우리는 그 힘을 받아서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감옥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은혜의 충전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붙잡읍시다.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살아갑시다.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나 싶을 정도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붙잡으면서 강하게 살아갑시다. 이 바울의 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은 사람이 얼만큼 강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가르치고 전수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하나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전수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디모데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가르쳐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수평적으로 전수되고 수직적으로 전수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수평적으로 전수된다는 것은 우리 세대 안에서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수직적인 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후속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후속 세대들에게 전파되는 것, 이것을 수직적인 전수, 전도라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세대가 후속 세대가 얼만큼 있는가 잘 살펴봅시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를 보게 되면 나이 든 사람은 많은데 믿음의 후속 세대들을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믿음의 후속 세대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야 될 텐데요.
우리 그 교회에서도 우리 수아 자매가 네, 이렇게 믿음의 후속 세대로서 이렇게 이제 잘 믿음 안에서 예,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정에서도 믿음의 전수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아들하고 딸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 막 구르고 저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앙 교육이 잘 되겠나 이랬는데 어느 날 그래도 또 아들이 아빠 하나님 한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그래도 또 교회에서 영적인 교육을 받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뭐 또 어떨 때는 뭐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천국이 있어 아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할 때 그래도 맨날 누워 있지만 들어 누워 있지만 막 부르고 이래서 우리 속이 타가지고 저래가지고 어떡하나 싶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영적인 전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후면 설입니다. 우리 가족과 친지를 만나실 때 우리 가족과 친지들의 후손들이 믿음의 전수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수평적인 전도와 수직적인 전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과 고난을 달게 받고 군인으로서 그리고 또 운동선수로서 농부로서 이 고난의 일을 감당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군인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은 군인 같은 사람입니다. 군인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배타적으로 나를 군인으로 부르신 분의 명령에 따라서 상관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훈련하면서 영적인 전쟁에 전념하는 사람으로서 군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병사로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병사로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소명이지요.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명령과 소명에 따라 가지고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이번 주 중에 어떤 분의 이렇게 이제 글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감을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신은 소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소명이 직업이 돼가지고 정말 그것을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거기에만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살아간다는, 다른 걸 생각도 하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살고 이 일을 하고 죽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야, 이분도 이렇게 이 이제 부르심을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지만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바울은 우리가 군인일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선수의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법대로 시합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다 월계관을 바라보고 살고 있죠. 열심히 노력합니다.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운동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규칙을 지키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과 사업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 목적이 고귀하다고 해도 부정한 수단으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법대로 경계하고 룰을 지켜야 되듯이 바로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은 거룩한 수단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와 같이 훈련을 하며 고난을 감당해서 승리를 거두되 그 과정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농부의 인내심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수고가 너무 크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밭에서 우리가 농부로서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때 그야말로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번째로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하라.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노에오라는 말인데 그냥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숙고하고 통찰하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바울이 주신 말씀을 반복적으로 씹고 소화해서 되새김질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 번에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번 씹고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씀을 생각하라는 말씀보다는 믿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게 되죠. 많이 듣게 됩니다. 믿어야죠.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총명함을 얻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깊게 깨닫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기억하라. 사실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망각했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어.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려고 애쓰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2000년 전부터 전해진 것이기에 우리가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 반지를 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반지를 보면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평생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성찬식의 의미도 바로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기억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두고 고난 가운데서 유언과도 같은 5가지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선배가 후배에게 영적 아버지가 영적 아들에게 전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은 또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5가지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가르치고 전수하라. 고난을 받으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 5가지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이자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전파될 것입니다. 시작되는 2026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예수교회와 위드유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여건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강하고 전수하고 고난을 받으며 훈련을 받으며 생각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